11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 우리 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역대기는 성전 건축 과정보다요, 완성된 성전 구조와 기구들에 대한 설명에 더 관심을 둡니다. 우리가 3장까지 어제 살펴본 그 3장까지 역대기가 성전을 아주 많이 강조하면서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 과정보다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웅장한 성전의 규모와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성전의 구조물을 장식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어제 3장에서 살펴본 게 마지막으로 정금 600달란트 약 10톤에 달하는 그 순금으로 지성소를 완성하고 있죠. 오늘 본문 역시 어제의 그 성전의 그 구조 기구들에 대한 그 설명에 연이어서요, 오늘 역시 성전의 기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주일마다 출애굽기의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들이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동신 테트였던 그 출애굽기 성막을 웅장한 건물로 지금 짓고 있는 중이죠. 성전 건축물의 크기가 웅장하다 보니 그 성전 안에 비치될 그 기구들의 규모도요, 당연히 출애굽기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본문에 나오는 기구들의 그 크기나 사이즈를 보면요, 출애굽기 성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의 성막을 살펴본 것처럼요, 성전의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죠. 오늘 본문 1절에 노수로 만든 제단이 바로 그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바다는요, 성막에는 없던 기구인데 용도는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싣는 용도로 사용되었고요, 바다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정결케 하게 싣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구들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의미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처럼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요, 살아있는 성전의 기구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번제단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요, 우리 역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구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두멍과 바다는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수족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는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 역시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허용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두멍과 바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7절 이하에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 등장하는데요, 7절의 등잔대와 8절의 떡상, 그리고 19절의 금제단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간략히 설명하면요, 등잔대는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떡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분향단에서 매주 안식일마다 향이 피어지고
또 떡상에서 새로운 질선병을 드렸던 것처럼요.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함과 더불어요.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구약의 성전의 기구들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며 오늘날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요. 이 지금 듣고 계시는 오디오 클립이나 혹은 유튜브에요. 근래 저희가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기구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영상과 음성 파일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이방인인 두로의 후라망이요. 온 힘을 다해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후라망은요. 성전 안에 각종 정교한 기구들을 만든 일을 도와줍니다. 성전 건축을 도운 이방 왕인 후람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솥과 부삽과 대접과 기둥과 물두멍과 바다와 바다 아래에 있는 소 12마리를 만듭니다. 18절은 이러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놋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런 성전의 부속 기구들을요. 하나하나 다 놋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업이 참으로 정교하고 고된 작업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이렇게 헌신한 것을 볼 때요.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민족적인 어떤 특수성을 지닌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모든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요.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출애굽기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것은요. 자기를 뽐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대한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물질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충분히 드리고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부귀 영화와 지혜가 있어서요. 그것이 온 세계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는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만 정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 역시 오늘 본문 20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결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성전이자 성전의 모든 기구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요.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대로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결이요. 단지 깨끗함을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정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그것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시며 참 선과 공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삶 역시 진리의 삶이요 선과 공의의 정결한 삶이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요 선이요 공의로운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의 기도, 그런 기도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 기도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지 성경의 문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그 다윗과의 약속을 오늘 솔로몬에게 다 지키시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그 복이 우리께 되겠죠. 무엇보다 이방인인 두로의 왕까지 협력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 오늘 본문은요, 오늘날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개교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요, 구원은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오늘날 구약을 예로 들면서 교회 없이 나 홀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신약 백성입니다. 구약은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 백성이 아니라고요. 만약 나 홀로 신앙이 가능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그토록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 역시 내가 주인된 내 맘대로의 신앙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요, 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꼭 찾아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물질과 가장 좋은 것들로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물질과 가장 좋은 것들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면요, 어제 언급한 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서 언급한 대로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부귀 영화와 지혜와 모든 축복들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지역과 여러 특수성 때문에 각각 흩어져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그림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에서 볼 때요,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만 성전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교회 공동체 역시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교회만이 아니라요, 다른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도 모든 오늘 이 웅장한 성전처럼 그 하나님을 닮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요, 오늘 성전을 장식한 순금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들과 아름다운 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심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웅장한 성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요, 내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그렇게 기도로 날마다 진리빛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경의 모든 복들이 꼭 주어지기를, 꼭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십시오.